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특별히 전도서 7장 말씀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참 엄청난 지혜가 이 7장 안에 이렇게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묵상할 수는 없고 짧게 전도서 7장이 주는 지혜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초상집에 두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잔치집에 가는 자는 우매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그러나 초상집에 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7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왜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가?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이 왜 잔치집에 있는가?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잔치집에 머무는 자들은 자기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그런 잔치가 천년만년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게 되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우리의 삶도 시작이 있으니 터미널이 있을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오늘 밤이 끝일 수도 있고 내일이 끝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남았는지 6개월 남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래쓰기처럼 대단히 제한적인 그런 시간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하루를 이미 사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동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인간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그 인간은 자기 끝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짧은 제한된 시간을 살면서도 갈등하며 삽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러고 살아간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저러고 살아가는가? 자기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6개월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남았어요. 이 땅에 머물 시간이. 그럴 수 있죠. 6개월도 길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한 6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면 6개월 남은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번내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6개월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겠나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설사 갈등하고 또 원수 맺고 이랬던 사람이라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내게 딱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런데 굳이 그렇게 원수 맺고 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인생에 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게 살지? 자기 인생에 끝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분내고 저러고 살아가지? 자기 인생에 끝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끝이 있는 사람, 인생에 터미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요, 여러분 선하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알게 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한 6개월, 많이 길면 1년. 자, 우리가 이제 언젠간 그런 사형선고 안에 사형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인생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끝이 와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차피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짧은 여정길인데 내 인생의 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종말론적인 영성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머무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새벽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자 동시에 또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매 순간이 시작이자 끝이에요. 매 순간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론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이 있듯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늘 초상집에 자기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잔치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은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하나 오늘 우리 전도서 7장을 통해서 묵상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지혜롭다. 이건 전도서 전체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잠언 전체가 그동안에 지혜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지혜로운 메시지이죠.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데,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급히 노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화가 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매를 자초한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이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거기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전도서 7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참지 못하나요? 참지 못하는 이유는 참지 못하고 확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고 노를 바라는 이유가 어디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교만하면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참을 줄 몰라요. 교만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참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노를 바랄 때 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란대. 하루만 참아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반 마트에 가면 총을 살 수 있어요.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나이 18세 이상 되면은요, 돈만 가져가면 $10도 안 되는 총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샷건부터 그냥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요, 그냥 그 총 파는 섹션이 있어요. 보면 벽에 그냥 거대한 샷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요. 아래는 각종 권총들이 쫙 있습니다. 실제 총입니다. 다 구입할 수 있어요. 돈만 주면. 그런데 총사로 오면은요, 법에 바로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총사로 왔잖아요? 그럼 24시간 이후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쏴 죽이겠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마트로 와가지고 돈 주고 총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그걸 제정을 한 거예요. 적어도 24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응? 그러고도 이 사람이 총을 사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총을 팝니다. 그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가 바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24시간의 시간을 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화를 낼 때 보면 그 마음에, 아까 첫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화를 내요. 교만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디나 그래요. 보면 어디나. 그 사람 교만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급한 마음,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잘 제어하고 전후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감정을 잘 추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그렇게 막 노를 바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노를 바래서 담을 수 없는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급한 마음으로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는 걸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걸 다 쏟아내 버리니까 나중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사고 친 걸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참는 마음을 갖게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거친 마음을 갖게 하겠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노를 바라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거칠게 만들어가지고요, 스스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주는 마음은 참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께 봉사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봉사하네 주님한테. 막 노를 바라면서 그렇게 봉사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막 노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요? 주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당신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 섬긴다고 하면서 너를 바라고 교만하게 사람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막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하나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섬기지 않겠는가. 그럴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여러분이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남보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고요. 특별히 이 사순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의 어두운 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 안에 언제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양선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